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를 알고 계시나요? 2000년부터 약 200부작으로 방영이 되었던 사극 드라마고 최고의 시청률이 한 60%를 기록할 만큼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사극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많은 동영상으로 유행되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누구의 말이었죠? 궁예였죠. 관심법으로 신하들의 속마음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여서 자신의 마음에 안 들거나 음모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머리에 마구니가 끼었군 하면서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자신을 신격화하여 신하들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복종하게 만들었었던 그 궁예의 한 장면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누가 손을 대었는가? 당연히 궁예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옷에 손을 대었는가 라고 질문하며 누구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과연 오늘 누구를 찾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왜 그래서 찾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의미를 좀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저와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은 안타깝게도 그녀가 가진 질병으로만 설명이 됩니다. 여인의 질병과 그 상태가 25절,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이 걸린 병은 혈류증이었습니다. 혈류병이었죠. 그것도 12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고 지금 이 본문 그 당시 그 상황에서 지금 병중에 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만성하혈이라고 해서 자궁에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하혈,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병이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닌 1년도 아닌 12년 동안이나 이 질병으로 인하여 이 여인의 육신은 아마 고통이 상당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혈이 나면은 그리고 피가 많이 흐르면은 가장 먼저 뭐가 찾아오냐면 빈혈이 찾아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빈혈이 찾아오지요.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쓰러지기도 하지요. 이 여인은 빈혈과 이런 쓰러짐의 반복이었을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겠죠.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으니 여러 가지 합병증도 이 여인에게 찾아왔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랜 질병이나 또는 사고로 인해 몸이 아프면요, 그동안 인생에서 모르고 지나갔던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밥을 맛있게 먹는 것도 귀하고요, 사람들과 만나서 웃으면서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귀하게 생각되어집니다. 때로는 땀을 흠뻑 흘리면서 운동하는 것도 너무 귀해 보이고 걸어 다니는 것도,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병으로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한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육신적인 아픔과 함께 그 마음을 지니고 살아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혈류병이 이런 몸과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여인에게는 또 다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이 병을 부정한 병으로 여겼기 때문이지요. 레위기서에 보면 율법의 정결법에서는 몸에 피가 흐르는 유출병이 있는 자를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병을
가진 이가 만지는 것을 지극히 경계하였고 조심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를 만져서도 안 되고 또 누군가 이 여인에게 손을 대서도 안 됐습니다. 왜요? 부정이 전해진다라고, 감염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화목했던 사람들과도 단절되었죠. 공적인 자리에도 갈 수 없었고 지금과 같이 예배 처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그 예배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걸린 혈류병이 그랬다는 것이죠. 이 병으로 인해서 아까 몸과 마음이 힘들어졌을 이 여인은 아마도 그동안 자기와 함께 친하게 지냈던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었을 것입니다. 소외되었고 격리되었죠. 어떠한 관계도 이룰 수 없었고 어떠한 모임에도 참여할 수 없는, 그래서 현실에서 여인의 몸과 마음만이 아니라 여인의 정신과 영혼까지도 전부 피폐한 상태가 되었을 거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격리되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코로나로 인한 격리입니다. 심할 때는 역학조사반까지 동원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에 걸린 우리가 어디로 이동했는지까지 조사하며 철저하게 격리되었었죠.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심지어 한 집안에 있는 가족들과도 방에서 격리된 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되었죠? 2주였지요. 격리 기간은 2주였는데도 너무 힘들었고 그 격리가 해제되었을 때 살았다라는 너무나 기쁜 마음이 들었었죠. 2주도 정말 힘들었는데 이 여인이 혈류병에 걸린 기간은 성경은 12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자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던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도 전적으로 거부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아픈 것도 서러운데 누구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이렇게 외롭고 소외되고 단절된 그 고통의 무게는 이 육신적인 고통과 함께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한마디로 절망의 연속이 이 12년 동안 이 여인이 겪었던 삶이지요. 이 여인은 근데 이 병을 위해서, 이 지금 자신이 걸려있는 병을 위해서 오랜 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습니다. 애썼지요. 당시 말씀해 보면은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갑니다. 그 당시 유명한 의사들에게 찾아가서 진료를 보고 낫고자 했지만 결과는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의 병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을 가지고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오늘 말씀은 병은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재산도 잃어버립니다. 그나마 재산이 있어서 여기저기 의사들에게 가서 좀 희망이라도 걸어볼 수 있었지만은 더 이상의 희망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26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은 우리를 더 안타깝게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의 말로 끝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한마디로 혈류병으로 12년 동안 백방의 노력을 하였지만 육신의 상태가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고 결국 이 여인은 곧 자기에게 찾아올 죽음의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병은 치료되지 않았고요. 이 병으로 인해서 12년 동안 고생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한 상태가 되었고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소외된 상태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병과 함께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걷고 있는 이 여인의 상황, 굉장히 안타깝고 애처롭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 여인과 같은 육신의 질병으로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아픔은 점점 더 우리를 지쳐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좀 어떠한가요? 이 시대는 겉으로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즐겁게 보이고 익사이팅하게 보이고 신나게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안겨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그 세상을 따라갔을 때 안겨주는 것은 절망과 고통과 소외감 아닙니까? 매일 우리가 접하는 SNS만 해보더라도, 생각해보더라도 다른 이들이 이렇게 올린 사진들, 그 다음에 동영상에 때로는 우리들의 삶을 비교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도 갔네? 저기도 갔어? 저걸 먹었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다니고 다 먹지? 라고 공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자신이 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보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올리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 내 글과 내가 올린 사진에 얼마나 공감했는지 의식하지 않습니까? 매일 새로운 것, 신선한 것, 다양한 사진을 올리면서 다른 이들의 공감을 기다리는 마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대한 것에 못 미쳤을 때 때로는 좌절과 절망을 안겨주지요. SNS뿐만인가요? 우리가 TV를 틀었을 때 쏟아지는 방송의 이런 미디어들은 또한 어떠한가요? 요즘에 틀면은 무슨 내용이 되냐면은 드라마든 예능이든 다 해외로 놀러 가거나, 심지어 홈쇼핑도 여행의 그런 광고들도 계속되어지고, 먹거리, 즐거움의 거리가 계속 쏟아집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코로나가 이제 해제되고 지금 현재 상황이 더 많이 쏟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런 미디어를 접하면 접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절망과 소외감이 팽배한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인의 질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망을 얘기하고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녀의 간절한 노력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서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갔지만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찾지 못하고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 또한, 우리들이 이런 현실 속에서 물론 때로는 고통과 절망과 소외감과 좌절이 있지만 내 힘으로 그것을 좀 해결해 보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뭔가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더니 해결이 되던가요? 아니죠. 마치 실타래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더 많이 꼬이는 것처럼 꼬이는 게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이 여인의 상황,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소식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할 능력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치유의 역사를 행하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온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유된 사람들은 새로운 소망을 얻었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음을 입을 거라는, 구원을 받을 거라는, 그래서 예수님께만 가면 희망을 얻을 거라는 그 소식을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이 12년이나 된 오렘 질병도, 그래서 지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지금의 이 상황도 해결되고 치유될 거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든 말씀이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들음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소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은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 내 병이 치유되겠다라는 그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28절 마지막에 보니까 생각함일러라, 계속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에 보면은 계속해서 말하다라는 의미로 반복적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여인은, 그렇지,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서 내가 낫겠구나, 한 번 이야기하고 한 번 생각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수십 번, 수백 번 그 말을 반복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언가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은 갈망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점점 더 커져갑니다. 더 가득해집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은 결심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로. 물론 혈류병이라는 질병에 당시 사회의 의식 속에 가도 되나? 라고 망설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계속되었던 절망을 딛고 힘겹게 예수님을 향해서 집 문을 열고 발걸음을 나섭니다. 그런데 집 문을 연 순간 자신의 이 상황에서 현실 속으로 나아가는 순간 그 현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곧 큰 문제에 봉착하고 맙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혼자 저기 멀리 계셨으면은 쉽게 다가갔을 텐데 많은 사람, 성경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고자 그 집으로 향하는 그 상황 속에 끼어 있는 본문입니다. 야이로 집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던 상황이죠. 혈류병 여인은 그 무리들 속에 애워싸 있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아까도 망설였지만 지금도 망설여졌을 것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2년 동안 이런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던 여인인데 몸도 굉장히 약해졌을 것이고, 또 만약에 무리 안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이 그 병이 발견되기라도 한다면 큰 곤란과 모욕으로 쫓겨날지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여인은 무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몸집이 큰 저도 많은 무리들 속에 있으면은 제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서 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출근길에 퇴근길에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떠했을까요? 저보다도 당연히 제 몸집만한 여인은 아니었겠지요. 근데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들 사이로 예수님을 향해 낳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걸어가는 현실은 정말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들게 예수님을 향해서 한 발짝 움직였는데 많은 무리들로 인하여 뒤로 밀려나기도 합니다. 힘들게 또 한 걸음 움직였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리들 사이에 보이던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힘겹게 예수님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한 줄기 같은 희망을 가졌지만 세상의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기만 합니다. 포기하고 싶고 괜한 행동을 했다 싶어 물러서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과 현실의 괴리는 점점 더 커져 가기만 하고 낙심과 또 다른 절망이 이 여인에게 밀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겹게 걸어갑니다. 왜요? 예수님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이 질병이 낫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마침내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아갔고요. 사람들 무리의 틈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은평의 성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진문을 나간 여인의 현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다른 낙심과 절망이 있었을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간 이 여인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하지만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현실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거대한 파도와 같이 풍파가 몰려올지라도 내 인생에서 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하루하루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어떤 것들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에서 우리를 주저앉힐 수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은평의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그동안 자기 몸 안에서 끊임없이 피가 흘렀던 그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자신이 온전히 치유받았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몸부터가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지요. 이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면은 참 좋았을 것을 이렇게 감동적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 여인에게는 끝에서는 정말로 더 큰 은혜가 임하지만 당장 자기의 몸이 치유되고 나서 큰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이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는지 굳이
확인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예수님이 묻고 계십니다. 이 물음에 제자들은 예수님, 무리가 에워싸 것을 보시면서 서로 밀치는 것을 아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예수님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둘이어야 대답을 해드리지요 라는 그런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 많은 큰 무리들 중에 일어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 사람, 치유를 베풀어 주신 주님과 치유된 여인만은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현장에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여인만 예수님에게 손을 댄 것만이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의 접촉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질병을 가진 병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접촉은 그냥 육신적인 접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같은 접촉이었지만 그 접촉에는 이 여인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의 마음이 있었고, 그 기대가 있었고, 치유될 거라는 믿음과 열망을 닮은 접촉이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예수님이 물으시고 예수님이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흘러들어 자신이 갖고 있던 이 혈류병이 깨끗이 나음을 경험한 이 여인은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물론 공포의 두려움은 아니었죠. 그 예수님의 임재가 임하였기에 경건의 두려움과 떨림이었습니다. 결국 찾으시는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은 자신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아마 주변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우리와 함께 있었고 심지어 자신들과도 접촉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웅성거림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님이 뭐라고 부르고 계시나요? 딸아,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호칭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부를 때 친밀하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한없는 그 사랑이 딸아라고 부르는 그 부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릴 적 자신의 아버지께로부터 이렇게 불려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혈류증에 걸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격리되고 소외되고 외면당하며 살아갔던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자신을 향해서 딸아라는 이 따뜻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면서 처음 입을 떼시는데 사랑하는 내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인은 두려움에서 떨고 있던 자신의 이 두려움을 뛰어넘어 자신에게 임하는 이 따뜻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율법의 규례와 사회적 제도 아래서 그냥 존재로만 수치를 느꼈던 이 여인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큰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 공개적으로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서 저주하고 비난하고 원망했을 테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구원을 향한 이 간절한 몸부림의 그 모습을 믿음이라고 칭찬하시고 칭하고 계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는 어떠한 믿음으로 느껴지시나요?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었나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동안 제자들처럼 많은 설교를 들었던 것도 아니고 가르쳤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적도 없고, 그나마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 내 병이 치료되겠구나 라고 하는 망설이면서도 그렇지만 그 간절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작고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이기적으로 보이고 정말 약해 보였던 믿음이었지만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행동하였기에 나는 그 믿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믿음 때문에, 너의 그 믿음 때문에 너는 구원받은 거라고 축복해주고 인정해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불안해하며 떨며 예수님 향해 왔는데 네가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에는 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면서 축복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몸의 육신적인 질병만 치료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그동안에 지쳐왔고 절망했던 그 상한 마음까지 치료하려 이 여인을 찾으셨고 불러세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들었던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인하여 완전히 망가져 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과 그 몸과 그 영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죠. 예수님을 경험했었고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때로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잊혀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갈망과 그 간절함과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어서 어느덧 우리 마음은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과 같이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좀 고통스럽고 절망과 괴로움 때문에 한숨과 걱정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은 아닙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라고 여인을 찾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너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을 다 떨쳐버리고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 자체 그대로 나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깨끗한 채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저 나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여인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낫는다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망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맞지요?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 속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을 경험한 이 여인이 그 예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새로운 삶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평안 속에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 구했을 때, 주님을 찾았을 때 그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긍휼이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었음에도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여인처럼 주님을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